예, 우리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 예,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되어서 8월 네 번째 주까지 제가 계속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변한 것은 전에는 무조건 교회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 있는 곳곳마다 인원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에서는 13분, 또 우리 교육관에서는 우리 10명이 모여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9시 반 예배, 우리 11시 예배,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요한의 우리가 이 배경과 우리 회심을 알아보면 요한은 이름은 요한이고 영어로는 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하난 또는 예호하난 뜻으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보의 칼럼란에 우리 설교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같이 우리 보시면서 은혜를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출생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이 벳세다가 그들의 출생지입니다. 가족상으로는 아버지는 이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이 자매지간으로 알려져 있고 형은 야고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의 직업은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성격은 이제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에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나중에는 바꾸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형 야고보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렇게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산 90대의 나이에 AD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자연사한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2011년 8월 12일에 국민일보에서 이어령 박사의 딸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가 입원했던 서울대 병원에 찾아가서 이 사랑에 대한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민아 목사는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부모님과의 사랑이 있었고 한 남자의 뜨거운 이 사랑도 있었지만 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정체성의 이기 속에서 자살의 충동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면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모든 상처,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가 평생 동안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닮는 이 축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서양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1위가 바로 요한, 존이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가 야고보, 제임스라는 이름이고, 3위가 피터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학년마다 꼭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두 명 이상씩은 꼭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말 자체도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름입니다. 요한의 존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초기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제 자리를 잡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태동기, 또 과도기, 확장기, 성숙기를 다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교회는 유대교로부터는 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고, 로마 제국으로는 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고, 이단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AD 100년까지 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서 바울과 베드로 못지않게 요한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회심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회심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누구였죠?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또한 이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의 부르심과 성격을 보면, 요한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또 자기의 품꾼과 자기의 모든 이 재산을 다 포기하고 따르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성격은 형 야고보와 같이 우레의 아들, 이 천둥 번개의 아들, 그만큼 과격하고 급했던 이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똑같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신다 했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거라 생각해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자기 청탁을 보여주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고 너희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이고 너희가 받는 이 세례는 바로 죽음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pain, no gain. 이 말처럼 아직 요한은 이때만 하더라도 헛된 욕심, 헛된 야망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이 불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쉬기를 원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 명하여서 불을 내려서 이 말을 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반대하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명하려고 할 정도로 과격한 그런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한의 성격은 편협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즉 예수의 무리 말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와 같은 이 무리가 아니니 다시는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못하게 만류합니다. 어찌 보면 요한은 자기가 사도로서의 자부심도 강했던 반면에 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외골수적인 성격임을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요한아 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너의 편협한 마음을 다 없애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점차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같고 과격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대로 일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의 불같던 이 성품들이 오히려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새로운 계명을 선포합니다.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어찌 보면 바뀐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언제나 선하 오직 사랑만을 강조했고 요한 1, 2, 3서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5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입만 열면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과 우리가 죽음을 살펴보면 아가서 8장 9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의 삶이 바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을 보여주었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예수를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쳤을 때, 또 변화산상에서도 또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의지했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겁이 나서 멀찍이 따라갔지만 요한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 뜰 안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요한만이 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 제자임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날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또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인 걸 알고 이 주님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AD 60년 한 중후반경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이 디모데 초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전 얼마쯤에 AD 64년경에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네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가 흔히 도미티안 황제라 불리는데, 이 황제는 네로 못지않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도미티아누스 이 신전을 만들고 그 앞에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경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 동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자 요한이 붙잡혀가고 흔히 독배가 든 것을 마셨지만 저가 죽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름솥에 들어갔지만 죽지 아니하자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이 되고 새로운 황제가 등위할 때, 그때 다시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 자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노년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너무 받아서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 들것에 실려서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고 합니다. 이 들것에 누워서도 설교할 때는 늘 이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성도들이 요한의 설교가 좋지만 매번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제발 오늘은 또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하기를 자녀들이여 내가 오늘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여 사랑이 많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또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 큰 사건은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는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요한이 깨닫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만이 이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의 온갖 고난과 모욕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는 그 현장을 직접 요한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죽는 그 장면이 요한의 심령에 늘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평생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교만하고 이 감정적이고 또 과격했던 그 성품들이 다 없어지고 이 성령의 성품으로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어 죽겠네, 가망이 없어, 집까짓게 뭘 하겠어,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 봐. 혹시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집불통이었고 과격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축약판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이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이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의 우리가 삶을 통한 영적인 우리가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배, 그물, 재산, 품꾼들을 다 버리고 즉시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요한은 우리의 아들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아직 제약된 이 성품들, 제약된 이 생각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김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갔던 용기 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걸어갈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또 요한이 그 어머니를 평생 모신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로는 요한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성경 이 5권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
이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냐고 물어보았더니 진흙이 말하기를 장미꽃 옆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젖으면 변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으로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서로 사랑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